이 시간에 감동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 그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성령의 감동케 하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남유다를 멸망케 했던 그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거기다가 그들의 삶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영적으로 마른 막대기와 같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45장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사야 45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왕을 택하시고 제사장을 택하시고 선지자를 택하실 때 기름 부음을 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5장 4절 보시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레스 너의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칭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이제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왕의 칭호를 주시고 황제의 칭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4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라 명령대로 순종할 이제 순종할 준비를 위해서 띠를 동이게 하고 띠를 띠게 하겠다. 이것이 이사야 45장 1절로 5절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예비하신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함께 읽으신 에스라 1장 1절에도 그대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시면 이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과 함께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받은 그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했더라 라고 1절과 5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절과 5절 이 두 절에 동일하게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라는 단어예요. 1절에 보시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감동시키셨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5절 보시면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피동사이고 5절은 능동사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시는 일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동하심을 받아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전적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동시키시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요 우리는 때로는 고집스럽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체면 때문에, 때로는 나의 습관 때문에, 때로는 나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데도 그 감동을 묻어버려요. 그냥 여러분 죽여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든 영적으로 일으켜 세우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심에 순종함으로 그 감동 앞에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럴 때 있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내게 눈물을 주시면 그냥 우세요. 그거 참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막 부르다가 감동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내 안에 막 때로는 일어서고도 싶고 손을 들고도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왜요? 그러면 체면 때문에.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거센 감동을 주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저는 금요 집중기도가 개인적으로 참 좋은데요,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물론 설교 준비 안 해서 일단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여러분, 예전에 금요 기도에 1시간씩 설교했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여러분에게 죽을 죄 지은 것 같아요. 그 은혜도 안 되는 설교를 1시간 동안, 근데 아무도 말 안 해요.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렇다고 은혜 받는 표정도 아니었어요. 저는 다 느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금요 집중 기도회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는 진짜 막 뛰고 싶거든요. 방방 뛰고 싶은데 아무도 안 맞춰주면 어떨까, 이런 여러분 얄팍한 잘못된 체면이 있어요. 진짜 뛰고 싶어요. 그러니까 강단에 올라올 때는요, 이 신발끈을 예전에 이렇게 묶을 때는요 꽉 묶었거든요. 벗겨질까 봐. 근데 여러분, 더 뛰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이 목사라는 체면이요, 아직 젊은데요, 이 목사라는 체면이요 저를 당겨요. 근데 언젠가 모르겠어요, 진짜 막 뛰어볼지. 여러분, 그러면 같이 뛰어야 돼요. 그렇죠? 뻘쭘하지 않게. 근데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막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하고 싶은데 뭔가 이게 막 절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 한편들은,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은사는 우리가 절제 속에, 그러니까 성령 열매가 절제잖아요. 사랑도 절제가 필요하고 기쁨도 모든 것이 절제가 필요한데,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 또한 그냥 우리의 체면 때문에 또는 습관 때문에, 내가 얽힌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지나치게 그냥 묻어버리거나 절제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있다라면 그 감동 우리가 마음껏, 또 우리가 이 안에서, 이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감동이 혹 없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찬양을 부르다가 정말 내 안에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손들고 싶고 일어서고 싶고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쏟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고 나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그냥 기도했다, 이게 끝이에요. 말씀을 읽고 큐티했는데 그냥 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건 별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100배 1000배 낫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왜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까?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세요. 오늘 말씀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어요.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70년간 포로 생활했으면 그 땅에서 다 정착했거든요. 근데 굳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필요가 없잖아요. 돌아오면 다시 시작이에요. 정말 맨 땅에 다시 헤딩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케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지파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실 때 그 사람을 감동케 하셨어요. 구약에는, 우리가 신약에는 그냥 성령 이렇게 표현하지만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출애굽기에 특별히 소개된 성막 지을 때의 모습은 더 구체적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35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와, 여러분 뭐에 감동된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케 하신 거예요.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여 모든 자가 와서,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는 결국 자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시잖아요. 자원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내가 할게요.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지킬게요. 출애굽기 35장 26절 보시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면 슬기로워지는 거예요.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감동하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 정말 남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을 못 받았는데 주의 일 할 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나는 별로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마치 기계가 돌아가는데요, 기름칠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엔진을 돌리면 오일을 넣어야 되잖아요. 엔진 오일을 넣어야 되는데 엔진 오일을 넣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거 멈추는 거예요. 여기 결국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우리에게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될 이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성경은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충동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면 충동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광대한 땅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그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했겠습니까?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레스 왕은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고레스의 명령은 왕으로서는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왜요? 포로는요, 한 나라의 생산 노동력이에요. 그리고 포로는 국가 재산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 손해가 나는 지금 불리한 결정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왜 그랬죠?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시면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이고 성령이 만져주신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미국의 시애틀에 살았던 한 백인이 있었어요. 게리 리즈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이 사람은 1982년부터 1998년까지 48명의 여성을 강간한 후에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 이게 사실은 더 끔찍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성경을 늘 읽었다는 거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자주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 48명이나 죽이는 이런 끔찍한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었던 강호순이라는 사람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 물론 교회를 다닌 목적은 불순했습니다. 여자 사귀고 싶어서 이 사람이 그래서 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무려 7차례에 걸쳐서 연쇄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리 리즈웨이나 강호순, 둘 다 교회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끔찍한,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아닌
자신의 충동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충동이 뭐죠? 충동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욕구를 느끼게 하는 마음의 자극을 충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간적이에요. 계획이 아니에요. 차근차근 내가 이때는 이렇게 살고 저때는 저렇게 살고가 아니에요. 충동이라는 건 순간적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충동을 따라 살아가면 절대 안 돼요. 왜요? 이 충동적인 삶은 나를 힘들게 해요. 자신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그러므로 충동이라는 것은 결국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감동과 충동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충동에 사로잡히면요 후회해요. 가끔 충동 구매할 때 있잖아요. 전혀 계획이 없는데 TV 보다 갑자기 화면이 바뀌고 홈쇼핑이 나오면 여러분 구입하시는 거 있잖아요. 마트에 갈 때도 어떤 분들은 지혜롭게 다 적어가요. 야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가요, 저처럼. 그리고 여러분 이거 갑자기 사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 충동 구매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샀을까? 내가 왜 샀지? 여러분 후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없이 봉사할 때 있어요.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해보지도 않아요. 그냥 여러분 충동적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있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는 거죠. 감동으로 하는 헌신과 충동적으로 하는 헌신은 다른 거예요. 금세 태가 납니다. 충동적으로 봉사를 시작한 사람은 절대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요. 하다가 되면 바로 때려치웁니다. 제가 대학교 때 답답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선교사 헌신을 강조해요. 모임 때 모이기만 하면 여러분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은 선교세요. 일어나세요. 그 분위기에 안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요. 그 분위기에서 충동적으로 일어났다가 나중에 후회해요. 내가 왜 일어났을까? 왜요? 착한 양심에 선한 양심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하겠다고 자원했는데 안 하기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서운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운할 때 보면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할 텐데 이게 우리가 그냥 은혜가 되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끙끙거리는 분들이 주변에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서운할 때는 또 조심하고 그래서요 성경에는 여러분 피할 길을 주잖아요. 아버지가 들으면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안 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 밑에 있을 때 남편이 그걸 들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게 정말 지혜롭게 하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서원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이 참 주변에 많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다윗이요 실제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살았을 때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감동 따라 살았을 때는 쉽게 그 옆으로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충동적인 삶을 충동 따라 살아갈 때 사람을 잃었어요. 그가 충동적으로 우리아의 아스의 밧세바를 취했을 때 계획 세운 거 아니거든요. 계획 세우지 않았어요. 내가 저 여인을 취하고 싶다라는 충동이 그에게 갑자기 왔어요. 내가 언제 옥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우리아가 목욕하는 거 보이겠지. 여러분 계획한 거 아니에요. 올라갔을 때 충동적인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 때문에 충성된 신하를 잃고 이 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아들 암논과 압살롬을 잃었어요. 결국 여러분 자녀들의 그 잃어버린 물론 이 밧세바와 사이에 태어난 아들도 잃었지만 후회 보세요. 이 안타까운 아들들을 잃는다는 거예요. 한 번의 충동 때문에 가정이 흔들려요. 국가마저 위기에 처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또 있었어요. 역대상 21장 1절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그러니까 사탄이 다윗을 충동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충동적으로 내 나라가 얼마나 국력이 센가, 내가 통치하는 백성이 얼마나 많은가, 이 자기 권세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이 말리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십니다. 당신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조사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말렸어도 그 사단의 충동질에 여러분 결국 인구조사 하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전염병으로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충동 따라 살면 안 돼요. 왜요? 충동 따라 살면 사람을 잃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살면 사람을 얻는 줄 믿습니다. 가정도 살아요. 교회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충동을 이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충동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딸이 5살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 이야기 아닙니다. 친구 초청잔치를 한다고 선생님이 사탕을 나눠주면서 애 보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너 어린이집 가면 친구 있지? 사탕 나눠주고 안 믿는 친구들 이 사탕 주면서 한번 친구 초청잔치 가자고 한번 이야기해봐. 이 아이가 먹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내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말합니다. 이 사탕은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에게 주는 거야 라고 했더니 이 5살짜리 애가 하는 말이, 나 예수님 몰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아는 목사님의 딸이 다른 애입니다. 토요일에 교회에서 바닷가 야외를 갔대요. 근데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목회 자녀들은 토요일날 잘 못 나가거든요. 근데 조금 제가 이제 마음이 조금 열려서 조금 이제 이게 그런 자유를 좀 주는데요. 여러분, 이 토요일에 교인들과 야외를 바닷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내일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이 서운한 거예요. 아빠 가지 말어, 가지 말어. 여기 좀 하루 더 있어. 하루 자고 가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안 돼. 내일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때 이 딸이 하는 말이,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약이나 두 번째 약이나 다 목사 딸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먹고 싶고 놀고 싶으니까 예배고 예수고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아이들의 이런 행동은 우리가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인인 우리들, 여러분 혹시 케이스는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육체 욕심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육체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성령이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감동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동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면 충동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내 안에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좋은 일 두 가지가 생깁니다. 첫째는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자 그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유리한 일을 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고레스에게는 불리한 일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유리한 일이 했어요. 포로를 풀어줬죠. 빼앗긴 것 돌려줬죠. 오히려 챙겨주고 돕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 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재물을 오히려 나눠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요,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18장에 보시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이세벨의 이 남편 아합 왕, 악한 왕이죠. 이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전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연합해서 전쟁을 하러 갔지요. 이 상대국인 아람 나라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인 줄 알고 쫓아와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오늘 이 아람 나라의 왕이 싸우는데,
지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돕는다 생각하고 지금 그 전쟁에 참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람 이 왕들이, 장군들이 생각하기를 왕만 죽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이다. 왜냐하면 아합이 그때 계략을 세웠거든요. 자기는 그냥 아주 지극히 평범한 옷을 입고 마치 군사인 것처럼.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의 옷을 입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사, 지금 아람 나라의 군사들을 감동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이 여호사밧을 떠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왕이다, 저놈이 왕이다 라고 죽이러 왔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이번에 이 공동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참 놀랐던 게 뭐냐면, 야, 어떻게 저 아람 나라 군사들이 이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알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냥 일반 백성들이, 일반 군사들이 한 나라의, 그것도 적국의 나라의 왕의 얼굴을,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 인터넷 돌잖아요. 미국 대통령 누군지 아시죠? 중국 아시죠? 북한 아시죠? 여러분, 그때 그 시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니까 죽이러 왔다가, 야, 이거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분명히 왕의 왕복을 입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그들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감동시켜 버리신 거예요. 감동시켜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군인들이 어디 있냐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는데 사울왕이 죽이러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심에 그가 칼을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우스갯소리인데요, 교회 주일 예배에 왜 일부 예배와 2부 예배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왜 1부와 2부 예배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교인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꼴보기 싫을 때 편리한 시간에 예배 드리라. 그래서 1부 예배가 생겼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이건 아니죠. 1부 예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1부 예배 드리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부득이하게 11시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부득이하게 가야 될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요, 미운 사람이 예쁘게 보여요. 미운 사람이 예쁘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혔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미운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근데요, 마음이 평안해요. 저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이건 진짜 성령 충만한 상태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불편한 관계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나와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관계만이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좋은 일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쉬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고레스 왕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 돌아와 성전 건축하는 것 이거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가진 게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뭔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뭐 오랫동안 계획을 가지고 플랜을 세운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왕이 돌아가라라고 말한다고 이건 자유거든요. 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라. 여러분,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백성이 갈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 보시면 누가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라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됐어요. 안 갈래.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내 평생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당 한번 지어봐야지. 뭔 예배당이요? 또 돈 쓰려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어떤 사람에게는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는 이 명령이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나 못 간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감동이었어요. 와,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처소를 내가 짓는다고 나 돌아갈래. 여러분, 돌아온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맨 땅에 헤딩하러 다시 온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 하나님이 감동하시니,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임하니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지고 어려운 일도 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거예요. 억지로 시켜서 된 일 없잖아요. 저는 억지로 시키는 것도 싫어합니다. 물론 억지로 시켜서 그 자리에 두어서 여러분 성장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냥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억지로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도 많이 갖습니다. 무조건 자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누군가 내게 부탁하고 누군가 내게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감동받으면 뜯어 말려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돈 많이 들어요. 하고 싶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하고 싶은데요. 어려운데요. 그래도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감동하심. 여러분, 이것이 오늘 고레스 왕에게 임했고, 이것이 이 시대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기쁨으로 차원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시면 여러분, 세상의 충동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늘 감동하심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 사람과의 관계와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풀려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작은 부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삶 속에서도 감동하심에 민감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